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럽 벨기에 왕가의 흥망 성쇠를 기록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리처든 토마스 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삼형제 세 명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레이놀드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이 왕자는요, 왕위를 물려받을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크라수스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 크라수스라는 뜻은요, 뚱뚱한, 근데 아주 뚱뚱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뚱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별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부왕, 아버지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첫 번째 형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형의 그 왕위를 이 동생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유커크라고 하는 감옥 속에 형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형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형이 감옥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예쁜 것을 장식하면서 그 속에 작은 창문 하나를 내줍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얘기합니다. 형이 이 창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문은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형은 어떻다는 거예요? 뚱뚱하다는 거죠. 형이 체중을 빼지 아니하면 그 창문으로 형은 결코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체중을 빼서 창문으로 나와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왕위를 형에게 다시금 양보하겠다. 그러나 살을 빼지 못하고 저 창문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산의 진미, 그리고 가장 맛있는 간식을 그 감옥 속에 넣어주라. 여러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형은요, 10년이 지나도 나오지 못했고 그 동생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은 자기의 동생이 죽은 후에 감옥에서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만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 하나도 조절하지 못했던 그 사실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절제,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육체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십시오. 망령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뭐예요? 헛된 교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신앙인의 기본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절제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유익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유익하니, 금생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생에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경건과 절제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산다는 거 쉬워요? 쉬우면요, 제가 뭐하러 설교하겠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쉽지 않아요. 경건과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겁니다. 가정에서의 생활도요, 교회에서 생활, 사회 속에 있는 생활, 이 모든 것을 다 조합해 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 절제와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길지 아니하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말과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여러분,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이중적인 인격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결국 무엇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풍. 결국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의 결과는 자기 자랑, 자기 기만이고 허풍,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경건은 곧 무엇이다? 신앙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해줘요. 하나는 먼저 경건한 신앙생활.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은요, 노아나 욥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노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이 욕할지라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이 믿음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노아지요. 욥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주신 자도 거두신 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쉽게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신앙생활이냐? 경건한 척하는 신앙생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우리는 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존재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외식적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시정여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연 뭘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경건한 척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이란 어떤 거냐?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슨 기도문을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말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긴 아는데 실천이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지 않는 사람, 후자죠. 따라오지 않는 사람. 양심에는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자기의 기만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저 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혀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야 할 말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혀의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유익한 말이냐? 아니면 이 말이 지금 유익한 말이냐? 이 말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모두 다 유익한 말이냐? 유익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혀에 제갈 물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 있겠어요? 왜 목사가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 많아요. 근데 할 말을 다 하고 살면 세상의 질서는 무너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절제, 혀에 제갈 물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총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치고받고 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말에 대한 상처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갈을 물린다라는 것은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여러분 입에다 이만한 공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가 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제갈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의 입에 제갈을 물려야 될까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다소곳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건 이미 아는 사실이야, 이런 말씀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하도록 듣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작은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의 시작이에요.
내가 잘 듣지 못하면 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 듣는 것이 쓸모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되도록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일런지 진실이 아닐런지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요. 들으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이 앞서는 신앙의 삶,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얘기합니까? 분냄, 화냄. 여러분, 이 성내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요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화낸 것은요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한 것도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께서 쉽게 성내면 안 돼요. 분내면 안 돼요. 이건 영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귀의 짓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결국은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인데,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1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영적이고 도덕적인 불결함, 이런 것, 넘치는 악,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진 모든 죄성, 이런 것은 다 내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악한 생각이 그대로 우리의 밖으로 표출되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자꾸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제해야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안 돼. 하고 싶은 뭐예요? 저 길 한가운데 가서 혼자 외쳐요. 집에 가서 혼자 얘기했어요. 이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품격 있는, 격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볼지라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질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안 돼요? 은혜로운 말만 하세요. 복스러운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땅의 언어지 하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최고 경영자들이 적용하는 법칙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주 성가한 사람에게는 이 법칙이 더 명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뭐 이런 거죠. 뭐 하나의 큰 회사 회장이 다른 업체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종업원이 실수로 인해서 그 비싼 양복에 양주를 쏟아뜨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화를 내겠는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나도 바빠서 샤워를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이 위기, 민망함을 잘 넘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대기업 회장이 며칠 후에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큰 기업의 회장이 자기 회사의 법률 고문 될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업원을 대하는 것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은 우리 회사의 법률 고문이 될 수 없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 회사로 들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 사람의 말도 하나하나를 보면서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않기도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언어를 바라볼 때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됩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 나의 언어를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혀의 해악에 대해서, 혀의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이 혀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작은 새치의 혀지만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혀를 뽑아버릴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막 말하는데 가서 혀를 뽑을 수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혀는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악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독사 같은 거 보면요, 독이 조금 있어요. 근데 물리면 어떻게 해요? 금방 몸에 펴서 죽이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는 독이 일부다.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잘못 혀를 녹이면 상대방이 즉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을 흉모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덮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것이 뭐냐? 신앙의 사람이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경건의 말을 해야 되고 왜 말을 절제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어떤 맹세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 귀에 들려진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이 말이 희망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나의 영적인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뭐를 주신 거예요?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의 삶 속에 다가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 곧 내 삶의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경건의 말을 하고 말을 절제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 관계도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말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지죠. 근데 이 기드온, 그 아비멜렉은요 말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엄마를 찾아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는 길에 그 어머니와 형들이 그에게 은 70을 줍니다. 재물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말? 위로, 격려, 칭찬,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어요? 아니면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어요? 다 전제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요 언제나 좋은 말을 많이 해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인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왜 사람들이 몰려올까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런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 한마디에 자신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린 말을 절제하고 경건의 삶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잠언 13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말의 결과지요, 복록을 누리거니와 유익을 얻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지만,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잘 말을 못하는데,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달변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사람의 말이 무엇으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었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 속에도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야. 말 속에 능력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었던 능력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혀는 작지만은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판사의 말에 있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하잖아요. 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슨 열매를 먹어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에게 다시금 부메랑처럼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반드시 혀에 재갈 물리는 것과 같이 말을 절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기만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경것은 뭐예요? 헛된 것이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건 뭐냐?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라는 거죠. 듣기만 하여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단순한 청취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양심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날마다 어떤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에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며 나를 기만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나 자신은 내가 스스로 끌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꾸어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 올바른 삶 살려고 내가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건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때로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부터 뭐를 시작할 거예요? 큐티, 또한 성경도 함께 읽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 죄를 떠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삶?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혀에 재갈 물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을 잘 다스리시되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긍정과 소망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다 마치고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요 합한 자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